오늘은 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역사서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역사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부분이 본문이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진영을 두리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시리아인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에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소에서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더라.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으로 애워싸니라. 지금 이제 엘리사가 잡히게 되었죠. 1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 무엇을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말하며 믿음의 눈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눈으로 말하라. 믿음의 눈으로 말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통치하셔야 할 그런 이 세상이지만 아직 때가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저 현실을 안주하고 어떻게 하면 잠깐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궁리합니다. 그러다가 안정이 되면 또다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일이 잘못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며 자포자기를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불쑥불쑥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네.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그 일을 믿음으로 수습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보게 되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말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죄인들의 말들도 들으십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자녀들은 우리의 때론 믿음 없는 말들과 행동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실망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 12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말들로 주를 실증나게 하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를 실증나게 하였느냐. 너희가 말하기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며 심판하느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때라. 인간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한다. 사실 거짓말이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느냐, 실증나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주의 눈에 선하며 그는 그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심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 감사와 그 기쁨을, 또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결국 배교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증나게 하는 것이죠. 때론 그런 하나님께서 있다면,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면 나와 보라고 하는 식으로 그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브리서 6장의 말씀이 정확한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부족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이 그렇게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 평소에 하는 말들은 때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발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원도 바로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대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이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한 것이 그대로 곧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죠. 말과 여러분 생각이 다르다는 건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든지 자신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현실을 대하여 살아갈 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이 미래도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적인 불안정한 금융시장,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실업들, 환경오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죄악으로 넘쳐나는 정말 많은 죄악의 세상들, 온통 그 뉴스들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들이 도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불투명한 미래를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경안정제, 즉 수면제를 먹어야 자는 사람들은 아마도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도 놀란 것이 제 지인들의 30%가, 알고 있는 사람들 30%가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660만 명이 신경안정제 처방을 받는다는 통계를 어제 봤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과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사야 되는 민족, 사야 되는 사람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민 6.8명 중에 1명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면 유도제, 인간의 신경과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몸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안정제가 그렇게 잘 팔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또 스트레스, 마음의 안정을 잃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약물 오남용이 있어서 OECD 국가 중에 항생제 사용량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자살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를 과학과 의학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들은 현실을 파악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래와 안전한 약속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난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또 고통,
또 노후에 대한 대책도 불안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닥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는 수단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일들이 왜 나에게, 가정에게, 또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잠시 살펴볼 말씀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권면에 대해서 소개할 때 아주 좋은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믿음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현실을 보고 말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사를 시중 드는 자의 그 종의 말의 단면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시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열왕기하 6장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믿음으로 보는 시각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BC 890년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기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역하고 있었죠. 당시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국경지역을 맞닿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8절부터 12절 보시면 그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러이러한 곳에 내가 진영을 두리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소서. 시리아인들이 그곳으로 내려왔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구하여 견고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자신을 구원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 그러므로 시리아 왕의 마음에 이 일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의 신하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편인지 내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한마디로 첩자가 있는지 말하라는 것이죠. 그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오 내 주 왕이여 아무도 없나이다. 첩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가 왕께서 침수해서 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하더라. 자, 첩자는 없지만 시리아 왕이 작전을 세우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한마디로 엘리사에게는 손바닥 보듯이 다 보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 정말 이스라엘의 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겠죠. 우리를 알고 아군을 알면 다 아는 것이죠. 적을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시리아의 모든 작전 계획, 모든 매복 계획들을 다 알고 있으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나라의 보물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회에 있을 때, 이 나라에 있을 때에는 정말 그 나라에 있어서 보물인 것이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국가가 만든 법을 준수하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보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나라가 강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무력화하고 또 공산주의를 심어서 적화하려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간첩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조직들, 세력들, 특히 민주노총 인간들, 그 단체를 옹호하는 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은 문재인을, 이재명을, 김어준 같은 인간을 이 나라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이를 찬양하는 종북주의자들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와야 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자, 이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왕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엘리사가 다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리아 왕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바로 엘리사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언제 알 수 있는가? 사실 모든 것이 평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시련이 닥칠 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믿음과 사랑이 언제 있는 것인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진짜 돕고 함께하느냐가 중요하죠. 어려움이 닥칠 때, 현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아닌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말이 나 자신의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모든 것 잘 풀릴 때는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는 심지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는 없어도, 어떤 사건을 만들 수는 없어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에게, 교회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여러분이 깨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입증할 때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본문으로서 현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 믿음이 없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간증을 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이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하라. 첫 번째는 현실을 눈으로만 보면 인간적인 감정이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인간적인 걱정부터 앞서게 됩니다. 자, 지금 시리아 왕이 화가 머리까지 난 것이죠. 심지어 침소에까지 하는 말을 다 알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잡아드려야 되겠죠. 자, 일단은 잡으려고 이제 지금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13장 14절 보니까 왕이 말하기를 가서 그가 있는 곳을 정탐하라. 내가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하니 누군가가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그리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싸니라.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애워싼지라. 그 종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이여,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하자.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시리아 왕이 군대를 보내어서 이 성읍을 에워싸서 완전히 이것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게하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본 것은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군대가 에워쌌습니다. 병거들이 에워쌌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입니다. 왕의 명망만 떨어지면 바로 엘리사의 모든 짐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잡힐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진짜 현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내 주인이야 우리가 어찌하리까. 전형적인 믿음 없는 말이죠. 내 주인이야 우리가 어찌하리까. 어떡하지? 미치겠네. 큰일 났네. 뭐 좋은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지? 자, 어떤 일이 생길 때 여러분 하는 말들이 무엇이죠? 이거 뭐 방법이 없겠나?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어떤 인간적인 말이 자신의 말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가나안 땅에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12명을 보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간 정탐하고 12명은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14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현실의 눈으로 봤어요. 그들은 정말 현실적인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잠시 민수기 13장 31절 보시죠. 그들이 말하는 거 본 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보시면 핵심적인 부분만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칠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함이라 하더라. 그들은 지금 사실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쁜 소식을 가져와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갔던 그 땅은 그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었으며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인들에게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일단 키가 엄청나게 크고 무엇을 보더라도 그들은 일단 수적 또 이렇게 체력적 여러 가지로 봐도 열세인 것을 그들은 눈으로 현실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바로 낭망하고 믿음 없는 말들을 하죠. 모든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더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하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이것이 바로 그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본 믿음의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 아내들과 우리의 자식들이 먹이가 되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너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은 그들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자, 모세는 참 지도자의 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아낙 자손들이 우리가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들 같다. 너무나 큰 키의 큰 모습을 보고 그들은 압도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대다수 10명이 그렇게 보고 했지만 여호수아와 칼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분명히 열세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칼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시면 계속해서 8절 9절 보시죠.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그 두 명 여호수아 칼렙은 그 땅을 탐지한 6절 보니까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푼의 아들 칼렙이 그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너희는 주를 거역하지 말며 또한 너희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으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인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현실을 넘어 믿음의 말로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땅은 칼렙과 여호수아가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신앙의 말로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귀한 좋은 예의죠.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전히 여호수아가 나오고 등장하죠. 자, 여호수아 2장을 잘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고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이제 그 난공불락의 유세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으로 기나긴 40년 여정을 그 광야를 잘 인도하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지도자의 임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그 이어서 군대 대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은 그 땅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리고 정복 전쟁이 지금 앞선 상황입니다. 먼저 정탐자를 보냈죠. 근데 정탐자들이 첫 번째 들어간 그 집이 바로 창녀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필 창녀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는 것인가? 그들의 행보는 하나님의 섭리에 개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녀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창녀 라합은 볼 때 그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까지 몰려오는 것을 40년 광야를 들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거쳐서 요단강을 지금 건너는 것입니다. 파죽지세로 올라오는 것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행보들을 볼 때 정말 믿음의 눈이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이 정탐꾼을 숨겨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고발해서 자신이 대장들에게 넘겨줄 것인가? 둘 중에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온 가족을 좌우하는 겁니다. 목숨이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가나안 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레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키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라합이 홍해물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걸 봤습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을 쳐부수고 그 시온 왕과 옥을 무찌르는 것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았습니까? 라합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들은 것이 곧 믿음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바로 창세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이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써 라합의 가족들만 나중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라합의 믿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믿음입니까? 눈으로 보고도 믿음이 없는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듣기만 해서도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하라. 두 번째, 믿음의 눈으로 현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열왕기하 6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나가니까 시리아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로 성읍을 완전히 에워싸는 것이요. 이제 몇만만 떨어지면 바로 진격하는 겁니다. 16절부터 17절 보시면 그가 대답하여 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 하더라. 엘리사는 종에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자, 이 종이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보고 있는 그 이상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하다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어 그가 보니 보라 엘리사를 에워싼 말들과 불병거들이 산을 가득 채웠더라. 이건 사실 영적 시각일 뿐만 아니라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듭니까?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노후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까? 그 문제를 여러분 하나하나 날마다 해결하십니까?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해결하는 거 있어도 대다수 그 문제를 안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믿음의 현실을 너머를 볼 수 없는 종을 위해서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파할 만한 즉 엘리사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이 현실 너머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도의 믿음의 선진들은 현실을 직시하였다면 사실의 말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강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종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는 참으로 아름답고 기도 응답이 빠를 수 있는 것이죠. 기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종의 눈에 어떤 것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보게 되니까 현실의 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영적인 눈, 영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도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난과 경제적 질병, 가정 파탄, 또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죄들, 사건, 사고들, 심지어 전쟁,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공산국가라든지 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 있는 내전이 가득한 그런 나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그들은 걱정거릴 것입니다. 정말 그런 어려운 나라들, 내전이 가득한 그런 나라에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봐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초조, 그래서 사람들은 약으로 심취하게 되고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종교에 심취해서 결국은 지옥의 나라로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보는 시각에 따라 불안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의 종은 같은 환경, 같은 처지에서도 말하는 건 달랐던 것입니다. 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리까? 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주님.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놓게 됐냐면 그 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엘리사는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답답하지 않았고 두렵지 않았고 결코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닿는을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든 가정이든 영적 전쟁은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극심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따르며 믿음의 눈으로 목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떠나버리는 사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의 눈은 현실을 넘어 간증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생의 사역 당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사다 들판에서 지금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거 해가 지고 있습니다. 장소는 인가에서 떨어진 빈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허기지도록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람들도 배가 고플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는 믿음 시각으로 말씀하셨죠. 저희들이 돌아다가 허기져서 쓰러질 것이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거기 먹을 것이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각은, 그들의 말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는 빈들입니다. 5,000명이 먹을 것은 정말 구할 수도 1,000명도 안 됩니다. 1,000명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는 저녁입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도 늦은 시간입니다. 언제 물고기를 잡고 언제 빵을 굽습니까?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렇게 팔 수 있는 상점이 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도 부족할 것입니다. 돈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저녁이고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은 모두 현실적인 시각이었고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 자리에서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제자들이 나눠주시니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그 모든 오병이어는 엄청난 양의 숫자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실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구약의 역사, 신의 역사는 사실 그런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의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사역을 위한다면 현실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어떻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교회와 성도들을 하루아침에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음입니까? 여러분 현실만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닌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씁쓸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구선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몰라도 목적 하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이런 목자를 따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실을 쫓아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둘 다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에서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않게 아니하겠느냐.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어려움에 닥쳐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반감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순서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믿음의 말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리아 왕이 군대를 이렇게 해서 대동해서 엘리사를 죽이려 하였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시리아인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주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간구하니 이 백성을 치사 눈을 멀게 하소서 하니 주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치사 멀게 하셨더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는 길이 아니요 여기는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찾고 있는 사람에게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니라. 그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 그들로 보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시어 그들이 보았는데 보라 그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그냥 이들을 눈 멀게 해서 그냥 소경으로 만들어버려서 적진의 한복판에 두르게 한 것이죠. 역으로 포위된 것입니다. 눈을 뜨니까 얼마나 기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가 그들을 치리까? 내가 그들을 치리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들을 치지 마소서.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들이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이죠. 왕께서는 왕의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를 치시겠나이까? 그들 앞에 빵과 물을 차려주어 그들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참, 이것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것입니다. 왕이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을 마련한지라. 그들은 이들을 죽이러 왔으나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신 후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자기의 주인에게로 갔더라. 그래야 시리아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엘리사의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눈과 시각은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면 여러분 영적 양식을 먹으면 영적인 시각이 보이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말하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눈을 치셔서 눈을 멀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은 세상을 보는 시각, 그 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한 현실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은 현실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말과 행동,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간증을 남길 것입니다. 현실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안목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려운 공경의 배후에서 나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라고 나를 에워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또 깨었으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수만이 나를 대적하여 포위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지라도 그 가운데 나는 담대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말하십시오. 그 믿음 앞에 큰 문제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영적인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내가 청하오니 그의 눈을 여시어 그로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입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많은 시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모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현실만을 보면 불안과 공포일 뿐입니다. 안정이 없습니다. 안정과 평안은 잠시 잠깐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보게 되면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믿음 없는 생활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이 생긴 사람들이 결국 다 들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의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군집한 그 사회 소속에서 믿음의 시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간증이 드러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시각이 없으면 껍데기일 뿐입니다. 죽정이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그 문제를 잘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엘리사의 그런 큰 믿음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을 통해서 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 중에 엘리사와 그의 종의 시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다수의 사람들이 현실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또 그대로 사실만을 말하고 또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그 말을 보십시오. 엘리사의 믿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말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개인적으로 닥치는 일들, 가정으로 닥치는 모든 일들, 먼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현실들을 주님께서 잘 조성하여 주셔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